본문에서 다 알 수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려 합니다.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함께 들어봅시다. 어느 목장에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양들을 이렇게 기르고 있는 그런 주인인데, 그런데 주인의 마음속에는 항상 괴로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겨울을 지날 때에 여우와 늑대들이 양을 몇 마리씩 잡아먹기 때문에 양에 대한 피해를 생각하고 주인의 마음속에 너무 괴로워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목장 주인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사냥꾼을 불러들여서 늑대와 여우를 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함께하는 내 양들이 손해보지 않고 죽지 아니하고 잘 기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사냥꾼들을 불러서 이제는 늑대와 여우를 잡아 죽였습니다. 총을 쏴서. 그런데 그리고 겨울을 지냈습니다. 편안하겠지, 아무 일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겨울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 겨울에 양떼들이 많이 얼어 죽었더랍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이 목장 주인이 한 가지만 생각하고 다른 한 가지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늑대와 여우가 있을 동안에 저들을 양을 잡아먹겠다고 그 울타리에 왔을 때는 양들이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여기 뛰고 저기 뛰고 막 움직이고 한 목소리거든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좀 잡아먹기는 해도 그래도 겨울을 잘 지내서 튼튼한 양이 되는데, 이들을 다 사냥꾼을 불러서 다 죽여버리고 났더니 이 양들이 주저앉아가지고 얼어 죽었답니다. 생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여기에는 이 이야기가 간단한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간단한 예수님의 비유적인 말씀이 있지만은 이 비유의 말씀에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고 합니다. 그 뭐냐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삽니다. 좋은 사람만 접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접해요.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은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과 같은,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살면서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은 있는데 원치 않은 것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좋은 생각만 가졌으면 선한 것만 있었으면 하지만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는 것도 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속에도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은 그 모든 것을 살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의 비유적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주인의 마음에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밭에다가 좋은 씨앗을 뿌렸다는 거예요.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밤에 자고 다시 일어나서 보았더니 자기가 씨앗을 좋은 씨만 뿌린 것만을 본 것이 아니라 원치 아니한 이상한 것들이 나타났다. 이것이에요. 이런 내용이에요. 자,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본문은
무슨 뜻이냐면 주인의 마음에 관심사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주인의 마음에 관심사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농촌에 살기 때문에 농부입니다. 농부로서 우리는 많은 것을 도시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도시 사람들이 살아보지 못한 우리는 농촌에서 정말로 땅에 씨앗을 뿌리고 거두는 가운데서 많은 것을 지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너무 쉽게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그 삶 속에 많은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내용들이 예수님은 많은 비유적인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해준 것으로 보게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농부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뿌린 씨앗에 있어요. 내가 뿌린 좋은 곡식에 있어요. 내가 뿌린 그 잘 자라서 거둘 수 있는 알곡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밭의 주인이 심은 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더라 하는 것은, 거기에는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주인의 마음은 거기에 없어요. 생각하면, 자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라지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여기서 지내든 저기서 지내든 사람들 모이는 가운데 지내는 가운데서 우리는 무슨 관심이 더 크냐면 잘 지내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가잖아요. 이상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뾰족뾰족 나와요. 좋지 않는 마음이 생겨요. 여기 일꾼이 그러지 않습니까? 주인 양반, 주인 어르신이요, 주인 밭에 가라지가 이렇게 자라는데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러잖아요. 사람들의 관심은 나쁜 것이 보이면은 없애버릴까요? 그러잖아요. 저걸 제거해버릴까요?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종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만은 그러나 주인의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좋은 곡식의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주인의 마음이라는 것을 결코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우지 마시고 잘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는 장점도 있지만, 좋은 장점도 있지만 나쁜 단점도 있어요. 그것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든 저렇든 생각하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생각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나에게는 이런 것이 있는데 왜 나한테는 또 이런 것이 있지? 이 생각을 하죠. 그것도 이거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접어놓고 살지요. 이러든 말든 이렇게 나오든 저렇게 말든 상관없이 사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깊이 생각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왜 나에게는 이런 면이 있는데 왜 다른 이런 면이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살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쁜 것, 나쁜 습관, 나쁜 모습, 이것을 가지고 조금 더 없애버렸으면, 이것이 조금 더 다시 고쳐졌으면 하고 생각 있는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 몸부림을 칩니다. 잠시 동안 아니요, 일생을 두고 고민을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이래요. 그런데 고민할 거 없습니다. 오늘 시간 들으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악한 것을 뽑아버리려고 애를 쓰다 보면 우리가 지쳐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내 속에 있는 선한 것을 자꾸 더 좋게 키우면 나쁜 거에 대해서는 점점 사라지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생각만 바꾸면 충분히 우리에게는 그 악한 거에 대해서 몸부림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좋은 점만 내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살피는 마음이 있고, 내 마음속에는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좋은 마음이 있고, 내 마음속에는 나만 주장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는 그런 좋은 마음이 있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오늘 또 잠깐 차를 타고 잠깐 올라오면서 얘기했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잔치가 벌어졌으면 가서 잔치 참여해서 맛있게 먹고 출고하면 그것도 큰 대접이에요. 그거예요. 그것도 큰 봉사란 말입니다. 다른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주인의 관심은 곡식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뭐라 하냐면, 종들이 그렇게 막 뽑아버릴까 했을 때 주인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아니, 가만두어라. 주인이 가만두어라. 그러세요. 아니, 생각하면 뽑아버리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주인은 뭐라 하냐면 뽑아버리지 말고 가만두어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 모두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저도 논에 가서 피를 뽑다가, 그거 갈아지니까 피를 뽑다가 옆에 붙어있는 것을 뽑다가 뭐가 손상되는 걸 봤냐면 알곡의 뿌리도 같이 뽑아졌거든. 그거면 많이 경험했잖아요. 괜히 알곡에 자라고 있는 그 뿌리까지 건드리면 손해가 될 것이니까 가만두어라. 우리 다 경험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가라지를 제거하다가 다른 곡식까지 뽑힐 수가 있으니 이 생각을 하시고 가만두어라. 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자, 더 확실하게 말하면 가라지 10개보다도 곡식 하나가 더 소중하다 하는 것이 주인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은 가만두어라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기억합시다. 여러분, 주인의 마음에는 의인을 생각합니다. 주인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합니다. 주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자녀들을 생각합니다. 상처받고 손해보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 거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만두어라, 함께 두어라.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함께 두어라. 가라지와 곡식을 함께 두어라. 선한 자와 악한 자와 함께 두어라.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 함께 두어라. 아직은 함께, 지금 살아갈 동안 현 시대는 함께 두어라. 힘들어도 조금 나쁜 사람이 있으면 힘들지요. 괴롭혀 있는 사람이 있으면 힘들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지 않는, 아니, 함께 있으라 그거예요. 함께 있으라. 성경에 보면 모든 역사 속에는 우리들의 생각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가만히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저 먼 데까지 읽다 보면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가는 가운데 내버려 두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과 같이 우리가 힘들어하니까 악한 사람들을 그때마다 뽑아버리고 그러지는 않다는 거죠. 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고 하는 저 밑에 어린 아들이 있는데, 그 이북 형들이 나이가 많은데 이 동생이 얄미워서 보기 싫으니까 팔아먹잖아요. 팔아먹어서
원치 않는 나라로 이민을 가지요. 원치 않는 그런 일로 남의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무려 13년. 자, 억울하게 거기서 억울한 이 누명을 씹어서 감옥에까지 가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요셉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살다가 이 사람이 예굽의 총리 대신을 주지 않습니까? 많은 이웃의 나라들이 곡식을 얻으려고 이 예굽에 옵니다. 그 예굽에 온 이 자기를 팔아왔던 요셉의 형들도 이곳에 왔어요. 이곳에 오다 보니까 누구를 보게 되냐면 자기를 팔았던 요셉을 만나게 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처지가 됩니다. 요셉을 알아보고 요셉을 만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왜? 곡식을 얻어야 되니까.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요셉 앞에서 부들부들 떱니다. 저 요셉이 우리를 알아보면 저 요셉이 우리를 가만히 있게 두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 형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여, 나를 팔아먹었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사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말을 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분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형들과 자기의 입장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복수할 자리가 됐는데 아니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을 보세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당신들이 하는 것 같았으나 아니,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거로 우리들의 사는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우리는 참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접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때때로 왜 이럴까?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런 것을 만나야 되나?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인의 관심과 같이 우리들의 마음에도 주인의 마음과 함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어렵고 힘들고 악한 것의 입장에서 힘든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에는 곡식에 있다. 아버지의 마음에는 선하심에 있다. 아버지의 마음에는 협력하여 합동하여 선한 일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다. 거기에 마음을 함께 두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 두는 것이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선한 자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술 때까지 함께 가라지와 두어라. 여러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때까지 얼마나 힘듭니까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까지 함께 있을 동안 선한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아버지는, 주인은, 우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 불편한 그 가라지와 같은 그 입장이 선한 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내 가운데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러한 형편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되어라. 거기에 내가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는 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게 농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이 담겨졌어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왜 어느 때까지?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그날까지, 아버지께서 손보시는 그날까지. 엄청난 걸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똑같이 자랍니다. 가라지도 똑같이 자라고 알곡도 똑같이 자랍니다. 충실하게 자라는데 맨 마지막에 알곡보다도 가라지가 더 우뚝 쓰고 고개를 쳐든대요. 여러분 잘 아시죠? 피가 자라서 고개를 뻗떡 쳐거든. 그러면 농촌의 농부들은 가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배로 다니거든.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가라지에 알곡과 함께 있었던 힘들게 했던 그 가라지의 마지막 심판의 말이라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어려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쉬운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에 사르더라. 이렇게 엄청난 고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거기에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곡만은 맞이할 것이다. 하나님은 알곡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고 그리고 모든 질병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해서 관심이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에는 가라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때까지 참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내입니다. 잘 감당하라는 거지. 잘 감당하라는 거죠.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어려운 시름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 아버지께서 발휘하시는 능력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아버지의 사랑이 아직도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것이 우리 주인의 관심사입니다. 우리 주인의 마음입니다. 시편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시기 질투하지 마라. 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때가 있을 것이니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 악이 함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악한 자도 선한 자도 함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잘 참고 기다리라. 자,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신약성경, 구약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홍해 앞바다에 왔는데, 앞에 왔는데 거기에서 더 갈 수 없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간에 들어있는 쥐같이 오갈지도 없어요. 앞으로 가자니 바다요, 뒤로 가자니 적군이 쫓아옵니다. 원망입니다. 그 가운데서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택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을 지켜보라는 거죠. 조용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택하신, 그리고 관심이 그 주인에게 어디에 있는지를 성경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참으로 힘들게 하는 가라지와 같은 입장이 우리 곁에 있어요. 떠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니, 아무리 그런 일로 힘든 일이 닿지라도, 고통스러운 일이 닿지라도 나의 마음은 너희에게 있다. 기도하십시다.